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네. 교회 비전을 한번 읽지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웨스트LA 이마고데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제는 없어도 괜찮으시죠? 노래로 외우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잠깐 나누시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왜 필요로 할까요? 우리에게 교회는 왜 필요로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옆에 분하고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Why do we need a church?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나눠보시죠.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셨을 텐데 오늘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보고 어떤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지요. 나름대로 자기의 템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 기도의 모습 중에 가장 좀 널널하게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기본이 108번. 여러분, 왜 108번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불교에서 절하는지를 아세요? 예, 불교에서 말하는 건 108번뇌거든요. 온갖 번뇌가 가득하다. 그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한 번 한 번 기도할 때마다 그 번뇌를 없앤다. 108번 절을 합니다. 이슬람은 어떨까요? 하루에 5번씩 그 템플을 향해서 돗자리를 깔고 절을 하죠. 그렇게 기도 시간을 갖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뭐 팔을 여기다 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아니라 하는 형식이 다 있다고 합니다. 뭐 팔을 여기다 대면서 뭐라고 외치는 외침이 있고요. 무릎을 꿇고 말하는 게 있고 앉아서 말하는 게 있고 엎드려서 말하는 게 있고 근데 무려 기도할 때마다 그 말하는 게 100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뭐 알라는 위대하시다, 뭐 알라는 영원하시다, 뭐 이러면서 100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몇 번 하죠? 5번. 그럼 적어도 500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희는 그냥 이렇게 널널하게 의자에 앉아서 어쩌면 다리 꼬고, 어쩌면 눈 뜨고 그냥 뭐 이렇게 마음껏 기도를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불교나 이슬람교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시대적 배경으로 다시 한번 시간적으로 배열을 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의 범위가 출애굽기 전부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까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도망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죠. 이집트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백성을 데리러 가서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를 베풀고 마침내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남자만 60명 이상, 그러니까 여자까지 다 치면 아이들까지 다 치면 250만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법, 로우. 그게 뭐였죠? 10계명.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10 커맨드먼트였습니다. 그 10계명을 받고 이제 광야를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기 전에 10계명을 받은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시내산으로. 올라오셔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31장까지 하시고 또 35장에서 40장 끝까지도 또 계속 성막에 대한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막 짓고 끝나요. 출애굽기가.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실까?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까? 이 커버넌트를 왜 지으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 커버넌트를 지으라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광야를 올라가는 길은 실은 그냥 빈몸으로 가는 게 편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딸린 자식들도 많고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도 많은데 여기다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녹여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배 때 필요한 모든 거, 뭐 물구덩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제사장 옷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천막 쳐야 되니까 천막 만들고 기둥 만들고 그거 하나하나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그 성막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걸까요? 그냥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얼마나 편해요. 백성들은 따라가기만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될 텐데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엄청 하시는 그 가운데 한가운데 32장에서 34장에서 문제가 일어나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느라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낼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서 금송아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노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가 그 받은 십계명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시면서 결국 그날 3,000명이 죽습니다. 성막 이야기 사이에 이런 우상숭배 이야기가 딱 껴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끼리 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안 가겠으니 너희끼리 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이 기도의 내용은 다른 종교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성막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것을 치곤하였다.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회막, 텐트 오브 미팅. 누구를 만나는 자리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텐트 치고 거하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따로 모세가 텐트를 칩니다. 거기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회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막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이 완성되기 전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저희가 읽은 12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12절 13절을 봅니다. 33장 12절 1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실 정도로 저하고 아주 친하다고 하시는데, 저희 보러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우상 숭배했고 잘못했고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는 누구하고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몰랐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저는 누구하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뭐라 그러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길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거짓말을 자주 하잖아요. 아이들이. 제가 거짓말을 고쳐주겠다고 몇 번 이상 거짓말을 하면 너 집에서 내쫓는다. 아주 엄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약속을 당연히 못 지키죠. 그래서 제가 진짜로 너 오늘 짐 싸. 그리고 쓰레기 봉지를 던져줬어요.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 뭘 원하세요? 그럴 때 아이들이 짐 싸는 걸 원하세요? 근데 애가 진짜 짐을 싸더라고요. 얼마나 열이 받네. 그 말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 너희하고 안 가. 내가 너희 다 죽여버릴지 몰라. 나 너희하고 안 가.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하고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4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구하는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왕이 돼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모세의 이 기도를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16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디퍼런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디퍼런트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I'm noth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진한 사랑 고백을 보셨어요? 옛날에는 뭐 안고 없는 찐빵이요 뭐 이런 표현을 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너 없으면 나 죽어. 네가 내 인생의 전부야. 뻔한 말인데도 심장이 왜 뛰죠? 그게 나한테 하는 고백일 때거든요. 그래서 다 속아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너 없으면 나 죽어. 네가 내 인생의 전부야. 지금 모세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전 끝이에요. 올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제가 거기를 못하러 가요. 하나님 안 계시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또 무엇을 구하죠? 마지막에 18절을 보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였다. 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1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19절을 제가 보시고요. 저는 개역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두 가지 얘기하세요. 첫 번째, 선한 일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I will cause all my goodness to pass in front of you. 두 번째, 은혜와 긍휼을 베풀겠다. mercy와 compassion이 너 앞에 계속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죠. 선한 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뭘 구했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면 I'm nothing. 세 번째, 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기독교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 asking 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Prayer is not asking God for something, but seeking Himself.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nothing이다. 이 고백이 기독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정말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냐고, 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냐고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성막이 왜 필요할까요? 그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전체 이 많은 장들을 써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 성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시대의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에 그대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죠. 여러분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누구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은혜와 진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구했던 기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성막, 교회로 오신 거예요. 교회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인간은 삽니다. 기독교에서 죽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분리된 것. 기독교의 죽음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광야로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 지어라,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떠나지 않고 계속 같이 있겠다. 이건 살리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뚫어주셨어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일이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그 기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끝이냐는 거죠. 아니죠. 성막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템플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했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아예 계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냐는 거죠.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순종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날마다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그 웨이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하시죠.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아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생명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교회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십니까?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도전하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그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춰주었어요. 그리고 그 빛이 다시 우리 안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리프렉트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의미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은혜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교회를 어떤 존재로 여겼나? 우리에게 교회의 모임이란 어떤 모임일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삼아 주셨는데 내 인생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왕되심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인가? 하나님의 가이드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떠신지요? 출애굽기를 마치고 이제 저희가 민수기를 읽을 겁니다. 광야 생활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nothing이라고 고백하고 가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광야 같은 생활, 이 이민 생활, 힘든 생활 하다가 그냥 먹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존재 이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한 주를 승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먼저 우리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Let's pray. 하나님,